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 (4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또는 다윗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 맞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정작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기 후손으로 오는 분을 향해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이거든요. 그 시편 110편에 보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분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의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시편 110편의 말씀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뒤에 나오는 내 주께 할 때 내 주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쓴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데도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 그냥 다윗의 후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주님이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성모 마리아께서는 아마 아들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같이 가면은 여러분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냐 아들이냐 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더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뭐 부모 자식 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막대하시면 안 돼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자녀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적인 형제가 될 형제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에 은연중에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회당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거. 긴 옷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긴 옷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학식 있다 그러면 가방끈 길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긴 옷이 뭐예요? 가방끈 긴 것처럼 내가 신앙이 깊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 신앙이 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긴 옷입니다. 내가 신앙이 깊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욕망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긴 옷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두 번째 보면 문안 받는 것. 시장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절로 존경받는 거는 괜찮은데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장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마음입니까?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가 저절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외식이 됩니다. 우리는 또 뭘 좋아합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높은 자리. 저는 좀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장 문화가 대단히 발전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위아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위아래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위아래가 너무 강해서 교회에서도 이게 이 문화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을 맡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에 이렇게 무슨 장 이런 이름을 아예 다른 이름으로 다 바꿔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그냥 섬김이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무슨 부장, 교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장의 자리를 얻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에서 갈등 요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장이 아니라 원래 섬김의 자리잖아요. 낮아지는 자리인데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라고 하지만 높아지는 자리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다들 섬김의 자리라고 하지만 섬김의 자리 자체를 갖는 거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한국 사람, 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의 자리를 내가 못 가지면 나 서운하고, 왜 서운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는 거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열심 내는 거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잔치의 윗자리가 뭡니까? 우리는 상석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위아래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 대접. 물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대접을 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나는.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은 특히 어렵습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저는 우리 교회 사실 작잖아요. 작은데도 저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성도들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긴다고 하면 그 직분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새 신자들은 3년 정도 지내면 또 기존 신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처음에 다 새 신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가 있고 새 신자였을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난 신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만약 뽑으실 때 12명을 뽑으셨잖아요. 그럼 어디서 뽑으셨어야 될까요? 학식이 많고 훈련 많이 받고 이미 종교적인 경험이 풍성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뽑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완전히 세상 말로 신빙들을 예수님은 12제자로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기존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서 관리로 이렇게 좀 높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뽑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긴 옷 문안 받는 것,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뭐가 대단히 중요해지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이가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변함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고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점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중요성을 두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이면 예외가 없다. 긴 옷,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이거는 한국 사람의 정말 끊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력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평범하신 분 같은데 여기 무슨 장 엄청나게 장을 많이 맡아요. 장을 많이 맡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이 위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김받는 위치로 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직분을 맡으실수록 오히려 내가 꼴찌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큰 직분을 맡을수록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보다는 세상의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나는 높아진다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허락하시는 이런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다. 더 낮아지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게 쉽지 않고 한국 사람이 제일 배우기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그런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아예 무슨 부장, 장 이런 이름보다는 섬김이로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아예 그냥 세미라 해가지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교회는 내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낮아지기를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곳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인데 교회는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말씀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축복을 받는다. 이 가난한 과부가 축복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하면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걸 채워주겠다 해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런 말씀은 그 다음은 안 나와 있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서 드리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저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왜 2렙돈을 드렸느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참 희한하게도 해석해요. 이게 성전세인데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에게 성전세를 요구해가지고 이 헌금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런 형편에서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거는 무슨 성전세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이에요.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활비 전부해서 여러분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말씀의 본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헌금 가지고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십시오. 이거는 거의 이단적인 거죠.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과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 과부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크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수고를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이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 하늘에 쌓여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정성을 담아 사모함을 담아 기쁘게 드리시고 사모함으로 드리시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풍성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 물론 가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그 말씀 아니에요. 이 가난한 과부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전히.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런 물질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늘나라에 아주 누구보다도 많이 드린 것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그 헌금을 받으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중보의 기도.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헌신과 수고가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큰 거 너무 좋아하고 장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무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장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거, 그거 아니라도 남들이 아무도 모르지만 교회에 변기 하나 닦으시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큰 헌신을 드렸도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나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 해도 그 드리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드린다면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고 받으신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늘에 이 귀한 축복들을 날마다 쌓으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